11일자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죠. 10개의 뿔, 또 7개의 머리를 갖고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씌어져 있는,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한 표범처럼 생기고 곰처럼 생기고 또 사자처럼 생긴 그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어저께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45일 동안, 죄송합니다, 42달 동안 이 땅에서 일을 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며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박해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땅에서 또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 같은 뿔이 있고요, 그렇죠? 요한이 본 그 어린 양의 그 뿔. 근데 말은 용이에요. 생긴 거는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처럼 생긴 얼굴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이었다. 사탄 마귀죠.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렇죠? 보기에는 빛의 천사인데 그 빛의 천사에서 입에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또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는,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말들. 어린 양의 얼굴로 용의 말을 하는 이 또 다른 짐승이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권세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행하게 되는데,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어저께 우리가 함께 묵상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린 양의 얼굴을 가지고 용의 말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짐승 앞에 경배하게 하는, 로마 황제 앞에 경배하게 하는 사제들, 이 로마 황제 앞에 경배하게 하는 학교의 교사들, 로마 황제 앞에 경배하게 하는 정치인들,
그와 같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선지자 노릇하며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탄 마귀의 종들, 그것이 아마도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이 상징하고 있는 실체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다 모방이에요. 모방. 사탄 마귀는요 언제나 모방을 합니다. 사탄 마귀에게는 창조력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사탄 마귀는 예전에 했던지 똑같이 또 합니다. 오늘도 2000년 전, 3000년 전, 100년 전에 사탄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와 경배를 찬탈하여 자신 앞에 경배하게 하기 위해 사용했던 동일한 방식을 똑같이 사용하죠. 특별히 이 사탄 마귀가 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방이에요.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천사를 모방합니다. 짝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케 합니다. 혼미케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고 큰 두려움을 행하고,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사람들을 현혹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믿음을 훔쳐가고 빼앗아가는 짓, 이것이 사탄 마귀가 행하는 짓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며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불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살아나고 소멸될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영생하는 하나님처럼 모방하는 이런 사탄 마귀. 그래서 이 사탄 마귀에 어떻게 보면 전능해 보이고 영원한 삶을 누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는 제국,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은 독재자, 로마 황제, 악의 제국,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사탄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와 믿음을 훔쳐가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의 모방이에요. 모방.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짐승, 그 짐승의 우상, 그 우상이 말을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는 우상, 호흡하는 우상, 말하는 우상, 듣고 보는 우상, 로마 황제입니다. 사람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권력자를, 지도자를 우상처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이었고요. 그게 오늘날의 이 세상의 현실이죠. 이 세상의 신인 사단 마귀는 자신의 종을 세워서 그 종 앞에 굴복시킴으로 자신에게 굴복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 마귀가 행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사단 마귀는 동일하게 모방하여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자신의 권세를 부여하여 이 땅에서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모방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단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 총과 칼과 권력으로 자신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해를 가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그와 같은 이 사단 마귀의 종들에 대한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력자가 작은 자든 큰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아니,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이것까지 모방을 하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주신 그 인침, 그것을 이젠 자기의 종들에게까지 모방하는 거예요. 다 인침을 받게 하는 이마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다 인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인지 마귀의 종들인지.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마귀의 모방이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탄 마귀는 동일하게 모방하여 지속적인 대립 관계 속에 머물게 만드는 거죠. 한참 오래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북한 군인들이요, 국군 군복을 다 입고 있더라고요. 와, 살벌하더라고요. 평양 한 시내를 대한민국 국군의 군복을 입고 북한 군인이 쫙 탱크를 앞세워서 행진을 하는데, 와, 살벌하다고.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마귀의 종인지. 다 어린 양의 뿔,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빛의 천사처럼 스스로를 가장하고 모방하는 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이 미혹의 영이 제일 무서운 영이에요.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자신의 종들의 이마에 동일한 어린 양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그런 인침을 박아놓고는 이 세상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만든. 그게 없이는 그게 없으면 세상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매매를 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사고 파는 행위가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준 표예요. 표. 이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모방하여 이 세상을 마치 영원한 나라인 양 이적을 행하고 미혹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자기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미혹함으로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할 그 영원한 우리의 찬양을 빼앗아 이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를 포기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아 자신 앞에 굴복시키는 것, 사탄 마귀의 모방이요 전략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그 마지막 특별히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이와 같은 유혹을 뿌리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면 안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 마태복음서를 만약에 사람들이 읽었다면 예수님의 그 특별히 그 세 번째
그 한 가지 한 가지 사탄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들이 말할 수 없이 와닿았을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믿는 것을 포기하고 이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 매매할 수 없고, 그리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이 세상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단 마귀의 시험 앞에서 당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내와 믿음을 보여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삶.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서 매매를 하며 살면서, 그러나 이 세상의 신 앞에 굴복하기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대적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정말 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인침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표다라는 겁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래요. 근데 그 짐승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떤 이름의 수가 수로 숫자로 그 짐승의 이름이 아마도 표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우리 주민등록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고유 번호니까. 그런 번호가 이 세상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18절에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반드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보다 666이니라. 그 이마에 인쳐진 그 수가 666이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는 그 숫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이 666이 담고 있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그 666이라는 숫자 안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잖아요. 18절에. 이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숫자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이 666이라는 숫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꼭 기억하라 이거예요. 사탄 마귀는 근데 이 숫자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이 숫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미혹들을 불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듯 이 666이라는 숫자 안에 이 짐승을 이기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럼 이 666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짐승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총명한 자라면 반드시 이 숫자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666, 성경에선 완전수는 7이죠.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뭐 아무리 해봐야 부족한 수예요. 뭐 어떤 이적을 행하든, 뭐 어떤 뿔을 달고 나오든, 뭐 어떤 미혹과 어떤 계략과 어떤 위협으로 나오든 이거는 완전에 도달할 수 없는 실패하는 수입니다. 그것을 3번 완전수로 실패하는 거예요. 6. 그러니까 뭘 해도 실패합니다, 사탄은. 어떤 이적을 행하고, 뭐 어떤 미혹을 하고, 뭐 어떤 표를 받게 하든, 이 사탄 마귀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이 완전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6. 거기에 지혜가 있다. 거기에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함으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이 세상 속에서 매매하는 일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 천하만국에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매매하며 사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양,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앞에 굴복시키는 이 사단 마귀의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완전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 마귀의 계략 앞에, 두려움 앞에, 미혹 앞에 굴복하지 말고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를 둘러싼 24명의 장로들이 자신의 왕관을 그분에게 내어던지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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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찬송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을 싸워 이겨라. 거기에 지혜가 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게 만들지만, 그러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6. 완전히 망했다. 사단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패배 의식들은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신 그 놀라운 영적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환상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실은 참으로 참혹하고 어둡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런 세상의 모습 앞에 우리가 무릎 꿇거나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사단 마귀를 이기신 그 어린 양과 더불어 끝까지 견뎌내므로 이기는 그런 우리 모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새벽에 또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향하고 경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단의 인침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세상 앞에 무릎 꿇기를 끝까지 거부하며 이 세상을 견뎌내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새 힘과 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더 순전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워 이김으로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흰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